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입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4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쁨으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와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찬양을 언제 하시나요?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은 뭔가 좋거나 뭔가 그 가사에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을 하죠. 이 대부분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는 뭔가 내 마음이 좋을 때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애들은 입에서 노래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시면,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시면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기 전까지 막 흔히 말하면 2살, 3살, 막 4살, 5살 이 아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왜 노래를 할까요? 즐거운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놀이를 하고 있고 혼자 있는 것이 즐겁고 뭔가 생각을 하는데 즐거우니까 아이들이 뭘 합니까? 노래를 해요. 손주를 키워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즐거울 때 노래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언제 찬양합니까? 즐거울 때,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찬양해요, 안 해요? 하시죠. 찬양받으면 그 찬양의 가사 때문에 막 눈물도 납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영상에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막 설교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뭐예요? 눈물 펑펑 흘려요. 왜 울어요?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는 거 다른 말로 내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그런 찬양의 상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편 63편은 여전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시를 썼냐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도피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처럼 즐거운 상황에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극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도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63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내 상황이 즐거울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극적으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를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찬양은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해요? 괴롭고 슬플 때도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 뭔가 주시고 내가 뭔가 잘 이루어지고 뭔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고난과 역경과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들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 나타나는 게 뭘까요? 믿음의 진가예요. 즉 내가 믿음이 정말 진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판단해 보고 싶다면, 내가 정말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로웠고 아프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 상황이 정말 너무나 최악이고 주변 사람도 나를 정말 편하게 대하지 않고 어찌 보면 다 원수처럼 보이고 적처럼 보일 그 순간에 내 입술에서는 그를 향한 원망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 순간에 나는 찬양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그것이 나의 믿음의 진가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표현하냐면, 그는 오늘 시편 63편에 말하는 것처럼 그 고난의 순간에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눈물로 짓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위대한 믿음은 고난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시편 63편에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요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어떤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고 소아과였던 것 같아요. 개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한 하루에 많아봤자 7명에서 10명. 아이들이 떠들어도 의사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더 많이 와서 아이들이 떠들고 울고 난리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 병원에 차츰차츰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20명, 30명, 50명, 나중에 막 100명. 여러분, 아이들이 100명이 막 병원에 와서 시끄럽게 떠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네, 난장판이 되겠죠.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진료가 힘들 정도가 된 거예요. 그때 의사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왜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막 이 의사가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려고 온갖 어디 가서 술도 마시고 아무리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도 답이 없더래요. 근데 이렇게 진료를 볼 때 어떤 분이 모셔서 자기를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차피 술도 먹으러 가는데 가지고 교회라도 한번 가보지.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교회 가서 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더니 이분이 뭔가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료 볼 때 뭘 하기 시작했냐면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이 마음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렸을까요? 찬양의 소리 들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심지어는 황폐한 땅에서, 즉 그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뭐 했다고 해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없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 하는 일이 너무 안 될 때, 저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강단에서 자기 자녀들 자랑하면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우리 아들 자랑 좀 했으면 참 좋겠다. 다 그러잖아요. 나도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자랑거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제가 농담으로 막 우리 전사님들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있을 때 좋겠다. 우리 황운하 목사님 이렇게 두고 아들 자랑할 게 많아서 나도 저렇게 한번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참 많은데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누군가 비교해 봤을 때 자랑할 것이 없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 자녀가 좀 특출나서 그런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은 명예를 누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자신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다가 지금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었잖아요.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잖아요. 방금까지. 진짜 온갖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다가 지금 이 다윗은 물도 말라버렸고 황폐한 땅에서 그가 기거하면서 오늘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보진 못했지만 정말 부하게 살던 사람이 여러분 가난해지면 비참하대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 놓여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찬양하고 있다라. 오늘 여러분 내 상황, 내 현실, 내 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안 주셨어요?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봤자 내 마음만 괴로워요.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해야 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처음에 애들이 없을 때 정말 애들 소리로 바글바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니까 애들로 소리로 바글바글 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고 그것 때문에 병날 지경이었는데 그것을 찬양으로 바꾸니까 그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렸다? 기쁨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찬양의 소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없어도,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내가 아무 것을 가지지 못해도 그것이 찬양이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입술로 주님을 그래서 멋지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그는 평생의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이 평생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퇴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무슨 일 때문에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에 생활비가 적어도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퇴사를 했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운전하고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운전을 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갔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이 분당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저희가 이 동네가 어디죠? 분당이잖아요. 근데 분당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건물을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건물 짓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이 건물을 짓고 나면 이 건물을 세를 줄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득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이 세를 내가 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느닷없이 주인을 찾아가 여기 세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계약을 하고 왔답니다. 근데 계약을 하고 왔는데 막상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냥 감동대로 하긴 했는데 내가 여기다 세를 줬는데 여기를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으로 다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해장국집을 해라 라는 정확한 감동을 주시더래요. 근데 자기는 장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니 그는 그곳에서 뭘 했냐면 해장국집을 정말 열었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해장국을 시작했는데 첫 수익금이 50만 원이더래요. 근데 그 50만 원을 그는 하나님 앞에 다 수익금 전부를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이분의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하나님 앞에 11조 할 정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11조가 계속 늘어나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내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평생에 주님 앞에 찬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압살롬으로부터 도망다녔던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빼앗아 주시는 시작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오늘 그 광야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그가 주님을 찬양했더니 다시 회복이 시작되는 회복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는 평생에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이 자리를 잊지 않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 응답받으면 얼른 새벽 예배 간둬버려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 항상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은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셨던 것이고, 오늘 그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기적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평생에 찾은 이 자리는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이 자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다.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에게 도망을 다니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것을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이 시편은 저와 여러분이 써가는 시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며, 오늘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평생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평생에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정말 평생 아무것도 안 주실까요? 아니에요. 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면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입술로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것이 없어도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일하시는 새벽,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입술에서도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그 입술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이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이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부르짖는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일천번제로, 또 주님 앞에 성경금으로, 주 앞에 감사금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나의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는 솔로몬의 1000번제의 번제와 같은 능력이 더해지게 해주시고, 나의 입술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감사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마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쓰임 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찬송이 축복이 되고 그 찬송이 기적이 되고 그 찬송이 능력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시간 주여 삼창과 목소리로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일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사는 하나님 목사님을 능력이 장경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걸어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3일 고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더해지는 그 우리의 사역 기쁨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윗처럼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찬양의 소리가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의 축복이 되고 내 기도에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일하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으로 기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